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 주간도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행복을 일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은 내가 바라는 바들이 이루어질 때,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행복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극히 우리의 행복의 척도는 환경적이고 외부적이고 또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현실적이고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누리는 그 행복을 뛰어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한마디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팔복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행복을 누린 자만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아서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차 있는데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밝히면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이 빛을 밝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참빛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행복을 충만히 누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누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팔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4절에 애통하는 사람,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드레 지도는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 하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지옥에 이르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앙드레 지드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마디로 겸손한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을 것은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떠한 물질도 아니고 그 어떠한 권력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문제에 봉착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자포자기한다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통하는 사람, 주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내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교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의로 꽉 차 있으니까. 결국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통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은 오늘 본문 5절에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 앞에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도모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예, 동양 철학자 중에 우리가 노자가 있는데요. 이 노자가 죽을 때에 제자들에게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이 노자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입을 벌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입에 뭐가 보이는고? 하고 묻는 겁니다. 입을 벌렸을 때 보통 이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혀가 보이겠죠? 근데 이 노자는 임종 때에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렁물렁한 혀만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노자가 하는 말이, 그렇지, 내 치아는 다 빠져버렸지. 물어 젊을 때는 내 치아는 아주 튼튼했지만
사나워서 혀를 물어뜯고 아주 교만하게 굴더니 다 빠져버렸지. 물어뜯기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참고 살아온 혀만 남은 거야. 그러면서 단단한 것은 죽음이요 온유한 것만이 생명이라고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결국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물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인 승리자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더 강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여러분 강했던 그 호랑이가 호령하던 그런 이 한반도에 호랑이가 이 한반도를 주름 잡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멸종을 당했어요. 그 호랑이에게 쫓겨다니던 토끼는 지금도 살아서 눈밭에 뛰어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삶을 살아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7절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성경 일동 목표로 민수기 말씀을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온유한 사람으로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사실 모세가 사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떻게 본다면 혈기 방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자기 동족을 해치는 그런 애굽인을 죽이고 결국에는 도망가는 그런 모세의 젊은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어서 온유한 사람을 만드는데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모세가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의 모세의 온유함은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이때에 그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향하여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도전하고 모세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아론과 미디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이 미디암에게 문둥병을 줍니다. 그래서 미디암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을 보면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미디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디엄에게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12장의 이 현장에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모세의 영도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도모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가 복을 받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배부를 것이다. 참된 행복,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광야에 무슨 소산물이 나옵니까? 양식을 가져오도 하루 이틀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40년간의 그 광야 여정을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창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진정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진정한 배부를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하는 날을 맛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을 때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박해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래전 옛날 선지자들이 다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자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3장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정탐꾼,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야, 그 땅이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이더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땅은 참 좋더라. 그럼 뭐 하느냐? 그 땅은 이미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 땅은 그림의 뜻과 불과하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를 참다 못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8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비록 그 땅이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모세와 아론을 이를 편드는 갈렙과 여호수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덧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참된 복을 안겨주실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손해를 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복음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팔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로서 사람과 더불어서 온유하게, 즉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배고파하고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이신 주님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하늘의 복을 채워주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진정 겸손해질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온유해질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을 목말라하고 주님을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팔복의 말씀에 응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여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여 온유하고 또한 긍휼이고 화평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목말라하고 주님을 배고파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더함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